자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림은 프레드릭 와츠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지금에는 명화로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둥그런 지구 위에 약하게 보이는 한 소녀가 수건으로 눈을 싸매고 남루한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낡은 하프가 들려져 있는데 6줄은 끊어지고 단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소녀 뒤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남북 전쟁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그림을 보며 세티멋 위너라고 하는 사람은 가마를 받아 희망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곡이 되어졌는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한 천사의 음성 내 귀를 두드리네. 부드럽고 속삭이는 앞날의 그 언약을 어두운 밤 지나고 폭풍 후 개이면 동력엔 광명의 햇빛 눈부시게 비치네. 속삭이는 앞날의 보금자리 즐거움이 눈앞에 어린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서 어떤 일을 바라고 또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은 긴장감과 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태도,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가능케 될 것임을 믿는 태도, 인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태도,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태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결국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태도와 누군가를 향한 신뢰의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소망을 본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의 물질로 환산되어지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낙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꿈도 없고 소원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의 삶은 방종으로 치닫습니다. 둘째는 거짓 소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가짜임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복음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소망 속에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란 명화에서 그 소녀는 마지막 남은 한 줄, 곧 소망의 줄로 최선을 다해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진 듯해도 마지막 한 줄을 가지고 있고 그 한 줄로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줄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망의 줄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들을 방종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거짓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거짓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순간에서 아주 중요한 한 줄만을 붙잡고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줄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의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던 선지자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왜 그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건 바로 소망 없는 그의 백성들과 공동체를 봤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 땅에서 소망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심판을 선언할 때마다 그들은 꿈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선지자들을 협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조차도 과연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지나쳐갔을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 중 하나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소망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연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평안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암담한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오래도록 범죄에 깊이 빠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망이 없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공동체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들면 교회 공동체에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두려움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결국은 살려내셨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의 자리에도 동일합니다. 강야와 같은 시기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오래도록 기도하기도 말씀을 붙잡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니라.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강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죄를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주시고 우리의 버릇을 드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저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고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엄청난 육체와 정신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의 길을 잠시 걸어갈 때 그것은 절망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한 훈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그 훈련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있고, 내 자녀를 향한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있고, 내 삶의 자리를 향한 놀라운 기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기대를 갖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두시고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소망의 기대를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두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그 모든 소원을 우리 안에 그대로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더 이상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곳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고 우리 안에 두신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라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식과 가치를 가지고 고스란히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언제 발견되어지느냐라고 하면 광야에 있을 때 그 빛난, 그리고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 발견되어집니까? 더 이상 내 삶을 의지할 수 없고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과 생각이 들 때에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소원, 소망은 바로 우리의 삶의 미래와 희망인 것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결국 우리 각자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참된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까? 언제 영화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의 삶이 우리의 꿈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신했던 약속이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이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는 저주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마지막의 단계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나아가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실 필요는 없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왜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이제는 사람의 힘, 경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능력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의 자리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내 마음에 기쁘신 뜻,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그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욥이 이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잘 몰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분명 원망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곳으로 자기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내가 순금과 같이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이 아니라 자기를 집중하고 계시고 자기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욥이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있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에서 잠을 깨어 일어나 옷을 입어도 한 걸음을 어디로 내딛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고하고 그렇게 해서 직장의 아버지들이 가정에는 말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면 집에 말도 하지 못한 채 늘 출근하는 것처럼 옷을 입고 그리고 밥을 먹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정처 없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지만 갈 곳이 없다라는 것에 참 힘들어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광야는 그렇습니다.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옷을 입고 집을 나왔더니 사방팔방 어디 하나 발 내디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길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맞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고 광야의 깊은 자리에 있으면 길 모릅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모를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시면 내 안에 기쁘신 뜻대로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사명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을 주목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일들, 내가 원하는 기준에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보고 미래와 희망이 없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쫓아 지금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셨다면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를 위하여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을 이루시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광야의 길에 있다면
재앙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된 길, 그리고 우리 안에 품으신 그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 마음 안에 숨겨둔 그 소원을 지금 빛나게 우리 안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광야의 길에서 하늘을 높이 들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길을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도듯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료할 수 있고 이런 인생을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암담한 순간에서 기억하시고 고백하셔야 될 건 나의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끄신 길이 보여지고 그리고 내 안에 두신 소원이 보여져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시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에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미래가 절망이고 암담하고 더 이상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염려를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고 소망임을 압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이 답답해질 때일수록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엇인가 일이 생겨도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반대의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미래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광야의 깊은 길, 아주 깊은 곳 속에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게 삶의 의미인가? 고민하고 고민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계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단련하셔서 내 안에 두신 그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리라 라고 고백하며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묵묵히 길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각자의 광야의 길이 다를 것입니다. 각자가 처해져 있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 삶의 아픔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나를 아름답게 세우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묵묵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줄 다 끊어져도, 모든 연 다 끊어져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망의 한 줄,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한 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줄을 연주하며 이 하루의 삶에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 그들 안에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뜻이 보여짐을 통하여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축복하여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광야의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앞으로 환하게 열려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